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4주 동안 살폈던 평지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설교의 결론을 집 짓는 자 비유를 들어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건축자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의 여러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사랑에 이어지는 맥락으로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넓게 주고 헤아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으며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클도 빼내지 못할 것이라 라는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열매는 각각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하실 때 머리에 염두에 두었던 특정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계하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선생인데 이제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기독교를 가르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기독인들이니까 그것을 가르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이 생기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누가 가르치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옳지 못한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러한 일들은 너희가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6장 46절에선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6장 47, 8절에는 집 짓는 자 비유 중에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6장 49절에는 집 짓는 자 비유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이렇게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매주 지속적으로 듣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 그랬을 때 자신 있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듣고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한 절 읽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평지설교 결론인 집 짓는 자 비유와 당연히 맞닿아 있고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장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하시죠?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너희는 나를 할 때 너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따르는 제자 무리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유일한 교과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생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거 더해서 선생의 삶 자체가 교과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선생이 사는 삶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제자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선생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요. 제자들이 유일하게 따라야 할 모범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청중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서 이제 집 짓는 자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제가 47절, 48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49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기 복잡하게 제가 세 가지 색깔로 나눠서 했는데 같은 이 구조가 똑같아서 이렇게 색깔을 나눈 거예요. 조금 알고 보시면은 이게 정확히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조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제가 47, 8절, 여러분이 49절 읽을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짐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복음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짓기의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네, 여기서 그 비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 상징하는 바를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그 비유를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집 짓는 자 비유에서 집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제자들의 삶을 가리켜요. 삶. 그리고 48절에 이제 반석이 나오죠. 이 반석은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염두에 두시고 비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까지 옮기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또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평평한 돌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건축 장비랑 기술이 워낙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한 동 올라가는 거는 뭐 진짜 어이구 이제 짓기 시작하려는데 뭐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보면은 막 건물이 높이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집 짓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고대 유대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지었다고 해요. 여름에만. 그래서 이제 앞에 표를 한번 보세요. 도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있죠. 5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강수량이 거의 없다. 특히 뭐 5월에서 9월까지는 뭐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보통 5월에서 이제 이 9월 사이 이 여름 시기에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지었다 그래요. 여름에 강수량이 거의 없는 이 시기에. 그리고 이 건기 때였죠. 이 시기에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집을 지었는데 이때 집을 지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땅을 파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땅을 파면 이제 돌이 나오는데 그 돌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하는 수고를 져야 하는데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었던 것이죠.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여름에. 오늘날이야 뭐 포크레인을 막 디립다 파면 다 되는데 이때 당시엔 다 사람이 직접 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한 가지 확실한 대원리가 있었어요. 땅을 파되 돌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판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집을 짓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고 땅을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을 팠다가 그 위에 이제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파고 힘든 땅을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위에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짓는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집을 짓는데 똑같이 여름에 집을 지었겠죠.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비유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땅을 보는 거죠. 근데 땅을 만져보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충분히 딱딱한 거야. 아, 여기다도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고 땅을 파지 않고 똑같이 집을 짓는 것이죠. 한 사람은 고생해서 땅을 열심히 딱딱한 땅을 파갖고 집을 그 땅판 속에 그 돌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땅을 파지 않고 이 땅이 딱딱하네 충분히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해서 아무런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양쪽 집 모두 다 지어졌어요. 여름에 보기에는 이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이 집의 모습을 하고 있죠. 두 집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우기 때 발생하는 거예요. 우기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땅에 땅을 깊이 파갖고 돌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집은 비가 오래 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비가 오고 물이 넘쳐갖고 탕류가 흘러내려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땅을 파지 않고 딱딱한 흙 위에만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집은 어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제 흙이 비를 흡수하죠. 그럼 이제 질척질척해지죠. 흙이 질척질척해지니까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집에 균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니까 위에서 큰 물살이 닥치면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평기설교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대 각지에서 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다 당시 고대 중동 이 팔레스타인의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비유, 이 집 짓는 비유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와, 엄청난 대단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다고 박수 쳤을까요?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청중들에게 집을 여름에 짓는데 땅을 깊이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파고 그 위에 집 짓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충격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걸 가르치시는데 그 당연한 걸 하지 않는 사람이 곧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지은 집의 마지막을 다시 보겠습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큰 물 앞에 힘을 잃고 처참하게 단 한순간에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알티 프란스라는 현대 주석가가 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설교의 결말인가. 제자도는 선택적인 생활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자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보았던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복사화
그리고 원수 사랑,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헤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 집 짓는 자 비유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 짓는 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은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알티 프란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그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죽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집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숙고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된 복음의 고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독교화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자기 기만에 딱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잘 나오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잘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긴 한데 일단 교회에 잘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늘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다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고백은 현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현실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해도 기독교화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 친숙한 거예요. 예배당,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 언어, 교회 문화, 교회 교육 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저 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 보기도 하고 라는 이 작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책자가 있어요. 신앙과 관련된 에세이 형식으로 쓰신 글인데 거기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이 인간의 악함에 속한 것인지 약함에 속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좁혀서 말하면 지난 4주에 걸쳐서 우리는 평지 설교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지 4주 동안 자세히 살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지 않는 것인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너무 크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죠.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고 다 알면서 내가 가진 이기심, 내가 설계한 미래, 자기 사랑, 자존심,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취와 나의 업적만을 바라보면서 들은 말씀을 그저 한켠에 밀어놓고 지그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나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짓고 있지 않은 거에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 중에 인용하는 이 바빙크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세미나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 세미나 중에 이제 어떤 교수님의 발제한 내용 중에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빙크가 정말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교의학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윤리학 책이에요. 근데 이제 바빙크가 이 자신이 쓴 교의학 책과 윤리학 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발제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은 해드릴게요. 교의학은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사람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을 기술하는 것이며, 윤리학은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행위를 근거로 그 능력 안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교의학에서는 사람이 피동적이어서 받으며 믿는 반면, 윤리학에서는 그가 스스로 행동하며 나선다. 이 바빙크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을 제 말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배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이 지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윤리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이라는 모습을 통해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달간 살핀 평지설교의 내용이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말이 쉽지, 현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나 자신은 열매를 풍성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면 오늘 말씀 듣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면은 그것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반드시 이미 우리 삶 속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고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시간과 과정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본 영화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월요일 이제 오전에 조조를 봤는데 이제 데이어먼 셰젤이라는 헐리우드 감독이 이제 연출한 영화이고, 이 감독이 저보다 2살이나 어린데 이 감독이 만든 전 작품들을 제가 다 좋아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참 이 감독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똑똑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이 영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무성영화 시대에서 발성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1926년부터 1932년까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예요. 그 시기에 무성영화에서 발성영화로 넘어가는 그 헐리우드 영화사 그 시기에 그 헐리우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어두웠는지 그 어두운 이면을 그린 영화예요. 촬영 현장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이 실제로 막 엑스트라들이 죽기도 하고 스태프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당대 스타라는 사람들이 마약, 파티, 술 이런 거 얼마나 찌들어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는지 그런 걸 굉장히 자극적인 연출로 보여줘요. 근데 제가 영화를 다 관람하고 나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감독의 시선이었어요. 시선. 과거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 이 감독이 뭘 영화를 통해 제 해석이에요, 하고자 하냐면, 이와 같은 어두운 과거가 켜켜이 쌓여갖고 현재 헐리우드 영화에 이만한
큰 발전을 이룩해냈다. 그 어두운 과거가 조금씩 쌓여서 큰 기여를 해서 헐리우드 영화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과거조차도 우리의 역사이고 그 과거 역시 너무 소중하다는 게 제가 느낀 바였습니다. 우리 당장 우리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올해 벌써 2023년 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1월 1일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기 버거워가지고 주변 누구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라고 할 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고 죄악에 허덕이고 나 자신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시간조차 이 어둡고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두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반성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마련되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그 문맥에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누구를 예로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으니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헤맸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게 75세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몇 살이에요? 105세가 아닌 100세죠. 25년 동안 얼마나 헤맸어요. 처음에 자기 조카 롯을 상속자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신의 부족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을 상속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갈 취해갖고 종의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 낳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너 이제 이삭 낳을 거야.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사라를 통해 이삭 낳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으리요? 얼마나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년, 총 40년, 이삭의 나이를 115세라고 할 때 4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 요구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밑판, 토양이 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결국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치가 돼도 일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라고 하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헤맸죠. 하나님이 그 헤매는 시간을 허락하셨죠. 40년이나.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1600, 그러니까 17세기 1618년도에서 19년도 요 사이에 저희 개신교 역사에서는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교리를 제가 특별히 조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17세기 당시의 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후대의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제 앞글자만 따서 튤립 교리라고 이렇게 만든 내용이에요. 보면은 T, 튤립 중에 T,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네 번째 I,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P,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그래가지고 여기서 견인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견자는 굳어지다, 굳다 할 때 그 견자, 그리고 인자는 참을 인자예요. 그래서 굳세게 참는다, 오래 견딘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게 바로 5번째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조금 자세한 항으로 보시면은 1항,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중생한 사람도 자기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2항,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할 수 있다. 3항,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녀를 보존하신다. 4항, 성도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건너뛰고 6항,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를 잃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7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신다. 이 위에 이제 이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평생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민복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 제목이 산이에요. 산. 당신 품에 안겼다가 떠나갑니다. 진달래꽃 술렁술렁 배웅합니다. 앞서 흐르는 물소리로 길을 열며 사람들 마을로 돌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삶에 지치면 먼 발치로 당신을 바라다보고 그래도 그리우면 당신 찾아가 품에 안겨보지요. 그렇게 살다가 영 당신을 볼 수 없게 되는 날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이 될 수 있겠지요. 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냥 딱 산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음, 변함이 없음. 우리 산하면 보통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떠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삶에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는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불변하심에 변하지 않으심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